잠언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타인의 곤란함을 도와주는 것 필요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17절 말씀은 뭐냐면, 타인들의 다툼, 싸움에 마치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해결사처럼 끼어드는 그런 것을 말리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금세 끼어든 사람은 10분 동안 싸운 사람이 그 10분 동안 왜 싸웠는지, 무엇 갖고 싸우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또는 그보다 더 오래된 묵은 무언가가 있어서 다투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과 1분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고 해결까지 하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해결이 안 되는 소용없는 짓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나마라도요, 내가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를 공경하는 그렇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지 마라 그럽니다.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과 같냐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는 거. 그럼 어떻게 개가 물죠? 예,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고맙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니까짓 게 뭔데 끼어들어 이래가지고 해코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더 큰 해악이 생긴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고 있는데 모세가 끼어들어가지고 야 동포끼리 그 싸우면 돼? 이런 겁니다. 충분히 사실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만 이제 오늘은 뭐 우리도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어제 우리 동포를 도와주더니 오늘은 우리를 도와주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유, 즉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니까 짓게 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당황을 했죠. 형제들이 고마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주는 이유도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준다고 해서 다 도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걸 더 괘씸하고 분노의 이유로 받아들이는 이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 사람이 이 선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자, 강도 만난 자는 선한 사람이 도와줬어요. 이 경우에는 누구도 나를 돕지 마시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서로 다투고 있어서 분기가 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죄 때문에 죄와 죄 또는 분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의 도움이라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해가 남는 건 해만 남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거 다 모른 줄 알았어요.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즉 간발의 차이로 모세는 잡혀서 죽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못된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모세가 도망칠 수 있는 계기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괜히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는 악을 추가로 행하고
나는 죽을 위험에 놓이고.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아주 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자 하고 우상까지 다 부셔버렸던 사람인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느고라는 왕인데요. 저기 위에 뭡니까? 유프라데 강 옆에 있는 갈그미스 여기 치러 간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요시아가 어디로 올라와 그러면서 바로를 막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바닷가 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 우리 치러 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아니다. 유다를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저 유프라테 강 옆에 갈그미스 거기 치러 가는 길이니까 요시아 니는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않기는 우리 땅으로 지나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가 실제로 요시아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저기 가서 치라고 했어. 그래서 가는 거니까 너희 유다는 건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우리 내버려 두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믿을 만한 평상시에 바로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야 믿을 만하죠. 불안하니까 요시아가 나가가지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나이 40이 안 돼서 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사실 이 전쟁은 실제로 하나님이 애굽 바로에게 말씀하셔서 저기 위에 올라가서 악한 자들 치라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한 것인데 요시아는 그걸 몰랐어요. 설마 아니 니까지 무슨 뭐 하나님 운운하는데 애굽 왕이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천하의 요시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도 될 것을 괜히 나가가지고 그 싸움망도 하다가 죽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가 도움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돕겠다는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요? 그 다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서로 치고받게 해서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수도 있는데 그만큼 모르는 게 많단 말이죠.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서지 말고 여차하면 개 귀잡는 것이라고 물리니까 나서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명백히 해를 당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고 있거나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또 맞다 하고 성경에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원수의 짐승이라도 꼬꾸라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그러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배고픈 자들은 또 도와주고요. 어제 참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 자기 마음을 안 받아준다고 흉기로 찌르고 막 때리고 그런데 그 비명소리를 듣고 아파트에서 부부가 나와서 그 남자를 붙들고 있었다. 안 그랬으면 그 여자 죽을 뻔했는데 이런 솔직히 훈훈한 소식도 있죠. 여차하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여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희생한 사람 이런 경우는 잘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여차하면 죽어요 사람이. 자 그러나 서로 욕하며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잘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욕구와 분노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나서지 않는 게 낫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19절이 하나의 말씀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횃불을 아무데나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불 다 쓰고 나서 이거 꺼야 되는데 그냥 던져버리지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재밌다고 아무데나 화살을 쏘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횃불에 남의 집에 불이 홀랑 타가지고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오발타는 명중이라고 화살 아무데나 쐈는데 지나가던 사람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뭐랄까요?
물을 그냥 버려버리자 귀찮은데 쏟았더니 밑에 한 사람이 날벼락을 맞죠. 물이면 그나마 괜찮죠. 벽돌을 떨어뜨린다, 화분을 떨어뜨린다거나 텔레비전을 던져버린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맞아 죽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나오죠. 아니면 건물 밖으로 도로에까지. 고속도로에서 요즘에 뭐가 튕겨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짐을 좀 똑바로 결박해갖고 묶어가면 괜찮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하다가 그 속도가 빠르니까 바람에 날리고 쿵 한 번 할 때 튕겨 나가고 그래가지고 뒤따르는 차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다친단 말이죠. 차도 부셔지고. 자, 이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저를 뭐라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18절에 보세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죠? 자,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미쳤다 그래요. 말하자면 사고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고만의 문제냐? 의지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악한 일에 그냥 막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의지가 발동되는. 또 감정도 불균형이에요. 웃었다 울었다가 뒤죽박죽이죠. 예, 지정의가 막 뒤죽박죽인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이 정신과 감정과 의지의 파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 흔히 말로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 횃불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하는 남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에 하나의 뭐랄까요? 걱정도 하지 않아요. 무감각. 그리고 생각이나 마음을 분석해 볼 때 미친 사람 수준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인 어떤 판단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뭐라고 부르냐? 이런 짓을 행하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미친놈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조심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화살을 아무렇게나 쏘니까 사람 죽는데 아무렇게 쏘지 않고 누가 있나? 고개만 한번 해보면은 남 안 죽을 수 있잖아요. 횃불 아니면 옛날 쥐불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아무데나 던지지 않고 옆에 뭐 아무것도 없냐 이거 한 바퀴 둘러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조심도 안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조심이란 말이 한자가 참 좋은데 조가 잡을 조자란 말이에요. 잡을.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짐승처럼 이 수준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한계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거예요. 조심이에요. 조심. 옆으로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잡는 게 조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수준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일반적인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것,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잡는 것 무슨 말이에요? 이 경계 안에 있으면 괜찮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갖고 될 생각을 유지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가는 대로 뭐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 조금만 조심해도 되는데 조금만 마음을 잡아도 되는데 그 조금을 행사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러고도 뭐가 잘못했는데 뭔 일 있었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부르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발람 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을 따라 돈 보고 가서 거짓 예언을 하려고 작정했던 그 거짓 선지자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미친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조금만 조심, 즉 마음을 조금만 잡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이 돈으로 끌리는 그 1cm를 붙잡지 못하고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뭐래요? 정상에서 넘어가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19절에 참 우리도 어릴 때 이런 짓을 했는데요. 남을 특히 이웃 가까운 자를 속이고 뭐라 하냐면 내가 장난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자 표현으로 내가 희롱한 거 아니냐 이랬죠. 장난으로 그런 거야.
이런 미친놈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자아이가 꼭 여자처럼 유약하게 보여서 저것은 남자냐 여자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친구 슬리퍼에다가 압정을 놔둔 적이 한 번 있어요. 물론 세게 밟지는 않았어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미안하죠. 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해봤어요. 무심매 같아야지. 그러니까 요즘에 저보고 저 서울광장에서 저 할딱 벗고 다니는 놈들한테 내 성정대로 하라면 뒤집혀버릴 건데. 하여튼 어릴 때 이제 그런 적이 한번 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친구가 발뒤꿈치에 피가 났다 합시다. 뭐라 해야 되죠? 미안하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안 해야 되겠죠. 물론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에이 장난이야 장난. 니는 장난이죠, 그죠? 화살을 아무데나 쏴버렸는데 사람이 맞아 죽어버렸네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 와서 나 장난하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미친놈이 어딨냐 이 말이죠. 기름통에 휘발유 넣으러 갔더니 주유소에서 물 집어넣고 엔진이 고장났어요? 나 고장날 줄 몰랐지.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에 쓰여진 지 거의 3000년 전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옛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도 다 이러잖아요. 이러고 살자. 애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밉다고 식판 들고 안에 다리 딱 걸려 넘어지고 그하고 밥도 못 먹게 해놓고 장난이야 미안해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상처로 살아갈 애를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참 사람을 짐승으로 했다 던져놓고 짐승이 그 사람을 뜯어먹고 있는데 나는 그 짐승이 너를 피할 줄 알았어. 구해줘야 되는데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건데 진짜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물려 죽는구나. 완전히 미친놈이죠. 여러분 이런 류의 일들을 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봅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극중에 이제 하나의 인물로 설정해서 참 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간다라는 말을 붙이기에 하나 이상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더하여 하나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증거가 없을 때에도 정말 신뢰하면서 남들이 욕하는 그것을 수행할 때 당신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천국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럴 때 믿음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올 때 저 믿음 봐봐. 말이 안 되죠.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름을 주일이라고 붙였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주일이라는 날을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보내면서도 저 사람 믿음 봐 대단하지? 저 사람 최고 믿음이야.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그것처럼 말은 상황에 맞게 어울리는 가장 합당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미쳤다는 소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요? 우리가 지금 이미 읽은 대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미친놈이라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저 미쳤다 미쳤어 저런 미친놈 봐라 이런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쳤다는 말을 어떻게 쓰냐? 굉장히 어떤 수준이 높은 사람, 어떤 일에 있어 수준이 높은 사람, 실력이 출중한 자의 능력을 보고 와 미쳤다 그런다고. 노래를 잘 부르면 와 미쳤다 이런다고. 운동을 잘하면 와 저 실력 봐 미쳤다 미쳐 이렇게 표현한다고.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죠. 이 방송 작가들이 미안하지만 그놈들이 미친 거예요. 미쳤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 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훌륭한 것을 보고 미쳤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걔는 일반 사람보다 크게 모자라는 것, 크게 뛰어난 것,
정상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미쳤다는 걸 쓰는데, 미쳤다는 것은 부정적일 때만 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긍정적일 때는 뭐라고 써야죠?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쓸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정적일 때는요, 미쳤다, 저 모자란 놈, 저 악한 놈,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거를 섞어 써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미친 상황을 보고 누가 미쳤다고 할 때 헷갈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늑대야 하고 다른 상황도 아니고 늑대가 오는 상황만 갖고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또 나중에 화가 내가지고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생각해 봅시다. 옛날 같으면 누가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 혹은 와 미쳤다 미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걱정을 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도와주러 오거나 위로하러 오거나 정말 이 사태를 수습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몰려들겠죠. 근데 지금은요,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고요? 야 누가 뭐 굉장한 일을 했나 봐? 뭘 어쨌다는 얘기지?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여름이니까 우리가 이제 콩국수도 먹는 시절인데, 콩물을 하나도 안 넣고 물로만 채워가지고 콩국수로 갖다 줬어요. 그 뭐래요? 와 미쳤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콩국수가 콩국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 같으면요, 콩국수를 정말로 잘 만들었구나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언어 파괴. 미친이란 말을 듣자마자 비정상적이고 악한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생각, 인지, 이게 즉시로 발생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수습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사고가 진행되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미쳤다는 말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미친 상황인지 아니면은 정상 중에 뛰어난 일을 말하는 건지, 이것부터 판단해야 돼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더 큰 해를 남에게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은 바로 써야 돼요. 말 그대로 미쳤다는 말을 지금 미치게 쓰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도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쓰신 용례에 따라서 써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이 정의한 대로 써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높이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스스로 그 말 뜻을 정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게 신앙생활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만든 종교생활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의 뜻을 정하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정말 미친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나사렛 예수야, 네가 귀신 들렸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미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도를, 그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2년 동안 감옥에 처박아 놓고, 로마까지 하면 3년 4년씩 감옥에 처박아 놓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는 40명의 정말 그 미쳐버린 사람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투고, 아니죠,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잘 모르지만 이 다투는 사람을 도울 것이냐, 내가 간섭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잘 살펴서 간섭하지 않아야 될 일은 피하는 것이 지혜롭고, 근데 이보다 정말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조심하지 않냐고, 마음을 붙잡지 않냐고 아무렇게나 행하고 타인을 죽이거나 해를 끼쳐난 다음에도 내가 장난으로 한 거야 라는 소리를 하는, 이런 미친 소리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요 영생 얻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선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하지만 본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반대로 본래 인간이 당신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 예수에 미치고 세상을 향하여는 정신 똑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울으며 같이 그 고통을 통감하고 돕는 선한 자가 되게 하시옵고, 무익한 다툼에는 간섭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고, 혹시 마음에 악한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세대에 미쳐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바르고 정직한 양심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막아주시옵고, 혹 그리스도인 중에 그 미치광이 세상 속에서 미친 자들과 함께 미친 행위를 하는 자가 없도록 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이 새로워진 주님을 닮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일을 하러 모였습니다. 끝까지 정상적인 믿음,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